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때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어디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며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우리의 양심과 진리가 살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소위 통치자라고 하는 위정자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썩고 부패하여 전 공무원들에게 전염되고 도의가 무너지고 부패해져서 진리가 멸시를 당하고 정의가 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 민족들도 다 썩어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경제 때문도 아니고 무지 때문도 아니고 군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 때문에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양심과 정의가 진리가 죽어서는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외국에서 차관해다가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의와 양심이 마비된 사회에서 정의와 양심을 차관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양심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부족하고요, 지식이 부족하면 기술을 전수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을 수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양심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심을 지키며 양심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죄가 죽고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은 개인의 생명이요, 국가와 민족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마비되면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면 인륜도 무너져 부모를 죽이고 자식도 동생도 죽이고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양심이 병들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비극적인 이러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위정자들은 비양심적인 그러한 행동을 이제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양심이 살아나게 될 때 국가에 참 평화가 깃들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너도 나도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죄악이 악독하게 될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들을 입고 회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온 민족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릴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치게 될 때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회개할 때 불안감과 초조함과 죄의식이 사라지고 용서함 받아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치 운동으로 온 나라가 파죽으로 쓰러져 가게 될 때였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애국 지하 운동을 벌리게 될 때 이것을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많은 애국 청년들이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때 트럭에 끌려가던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그 레지스탕스는 그 사람의 옆구리를 그냥 팍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100번 죽어 마땅한 놈이야.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기회주의자로 돈이나 벌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면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고 너 같은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살아야 할 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의의 실현, 진리와 진실과 양심을 위해서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만 탓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허탈감에 빠져 현실을 비관만 하지 마십시다.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국과 민족을 방관만 했던 죄를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인 되는 데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공의를 구하고 나 한 사람이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의 의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내 탓이야 싸우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 기도 부족이고 회개치 못함입니다 라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앞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롯과 온 식구가 민족의 앞날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롯과 온 식구가 포로로 잡혀갈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진정한 통회의 자복이 있게 될 때 백성도 구할 수 있었고 자기의 생명도 연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과 전쟁의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그 6.25 전난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의로운 정치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강산에 뿌려진 선교사의 피가 우리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주어서 순교자의 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순교자들과 이름도 없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던 6.25 전쟁의 믿음의 그 용사들의 발자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진리를 위한 순교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순국과 애국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이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너, 나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부족 때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교회부터 살아야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며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전개돼서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어 교회가 교회답게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조국과 민족이 사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으로 1천만 성도가 넘어섰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25%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숫자가 많아질 때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정케함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에는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한 빌딩에도 교회가 층층마다 그 2교회 또는 3교회까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국민의 4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라면 한 사람이 3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더 썩어만 가고 왜 공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양심은 마비된 사회로 전락해 가고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지 못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진리를 찾고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친교하려고 모이고 교제하려고 모이고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모이고 이민 초년생들은 정착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모이고 젊은이들은 결혼 대상자를 만나볼까 해서 모여들고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볼까 하고 모여들고 불의한 자들은 그 자기들의 불의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모여들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출세하려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의식구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나부터 말씀과 기도로 변하여 새로워져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국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운명과 모세의 자기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했던 한 사람의 진정한 진실한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향상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면 나 바울은 내 몸이 각이 떠져서 제물로 바쳐지고 내 피가 제물 위에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감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조국과 민족이 그 운명과 바울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한 사람의 바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의와 진리가 죽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해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비천하고 우준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서민이나 귀인들이나 평민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썩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동일시 여기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성도들의 고통을 주님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고통받는 성도들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질거를 덜어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국과 민족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 부르짖어 회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가 516장 찬송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세에 전할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든다 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박병왕 어떤 밤 지나고 엉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엎드려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